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양떼를 진정으로 돌보는 참된 리더가 있는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리더와 공동체 일원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양떼를 돌보는, 백성들을 돌보는 참된 리더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이 리더와 공동체 일원과의 관계는, 백성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리더십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꼭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이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종,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하는 그러한 선언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참된 리더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 두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참된 목자,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즌은 겨울입니다. 유대인의 원력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통적으로 지키는 하누카, 혹은 한국말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누카 수전절의 시기는 외방 세력, 그러니까 이방 헬라 제국의 압제하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당할 즈음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이 일어나서 유다를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을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하누카의 절기에는 주로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은 참된 목자,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하누카의 시즌에 헬라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헬라 제국에 비위를 맞추고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까지도 말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동조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시즌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그들은 이 하누카의 시즌에 늘 읽으면서 배우면서 참된 목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기하게도 그 하누카 시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자기 선언을 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이 되는가?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낸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실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9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눈먼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참된 목자를 따른 것입니다. 거짓 목자인 바리새인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성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치유해 준 그분이 나의 참된 목자라는 것이지요. 나의 눈을 만져주고 진하게 씻어주고 실로암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넣고 또 중동 지역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목자가 양떼를 지팡이를 가지고 피리를 하나 들고 피리를 계속 불면은, 그리고 혹은 요즘은 소리를 지릅니다. 호이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내면 모이라는 이야기고, 어떤 음성을 내면 빨리 가자는 이야기고, 어떤 음성을 내면은 우리에 들어와서 이제는 쉬어라 하는 이런 그런 그 신호, 목소리 혹은 피리 소리, 이런 것을 양떼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양의 문, 우리 속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양우리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슬기슬기 맺어가지고 그늘만 피안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거나, 혹은 바위 틈새에 좀 넓은 공간을 양의 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바위 틈새 그것을 문으로 만들어서 목자가 딱 지키고 있다가 내 양떼들만 들어오게 하고, 넉대나 이리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이런 것이 중동 지역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양이다. 근데 문을 넘어가지고 바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이다. 양의 목자는 그 문을 지키고 있다가 양떼들과 함께 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쉬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양떼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소리와 음성과 피리 소리와 지팡이 소리를 다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기도 하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목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1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를 돌보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참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무엇입니까? 절도와 강도와 혹은 이리와 넉대처럼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양떼를 뺏어가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양의 살을 먹는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요, 강도요, 절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양떼들은 즉시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혹은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에서 보았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처럼 길가에서 동량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나가는 바리새인 제사장 그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진정으로 돌보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생리적으로 이분이 바로 나를 구해줄 뿐이요 내 눈을 뜨게 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1km가 되는 거리,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그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하다, 순종하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몰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합시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왜? 나를 돌보아주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참된 목자를 볼 수가 있을까요? 모든 리더들이 양떼들을 갈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먹는 악한 세대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 이런 리더가 있다면,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 미국, 한국, 소련, 중국, 터키, 온 나라를 다 돌아보아도 옛날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애국자가 있었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백성을 위하는 비전을 가진 리더가 백성을 인도하고 나라를 인도했다면,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또 그 이후에 지도자들로 서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고 참된 비전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신성, 이런 비전성, 이런 참된 그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리더를 따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많이 했지만은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중동 지역의 특별히 고대 지역의 양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위 틈새에 있다는 것, 그 양의 바위 틈새 사이를 문으로 만들어서 목자가 지키고 있든지 나뭇가지를 쳐놓고는 자기 양 떼만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양의 문이다. 문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양떼에 속할 수 있는가? 예수가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관계를 또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또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죄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양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느니라.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따를 만한 리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를 만한 리더가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신뢰할 만한, 내 모든 것을 신뢰해서 그의 목소리 하나만 탁 듣고도 즉각 그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리더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리더를 축복하시고 또 이런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창피하고 이럴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따르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리더가 있는가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뭘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해 먹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목숨을 버리거든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날 정치인들 혹은 경제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물릴 것 같고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버리고 자기는 감옥에 가지 않고 자기는 살짝 피하려고 하는 이런 리더. 이게 참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싹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싹군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사회, 속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화도 내지 않는 세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달아나는 이유는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내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려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말이냐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지위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존경까지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리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따른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서, 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양은 이방 교회,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음에 예수 믿게 될 이방인들, 이방 교회들, 이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바로 이방 교회, 이방 모든 열방의 목자도 되신다. 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해서만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탄이 나에게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죄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이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양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참된 리더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도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가 되어가고 어머니가 되어가고 또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팀장도 되어지고 과장, 계장 뭐 이렇게 전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우리의 삶을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스텝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를 싹꾼으로 만들기도 하고 선한 목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양떼를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는 이야기를 저 귀신 들려 미쳤구나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무슨 말이냐,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언젠가는 심판받겠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선한 목자의 경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뭔가 저분은 참된 목자와 같다는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결론을 다시 맺읍시다. 오늘날 양떼를 참으로 돌보는 선한 목자, 참된 리더는 존재할까요? 없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리더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싹꾼으로 살 것인가 선한 목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